어제 새벽까지 지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희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한 해라고 하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한 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 5가지 영역에 대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늘부터 시작해서 6주 동안 오늘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인생이라는 주제로 다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이후에 5주에 걸쳐서 5가지 영역에 대한 말씀들을 다른 본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듯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1시간 한 자리에 계속 앉아서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진리의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곱씹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1년 표어를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한 해라고 하는 것으로 잡고는 연초에만 이 생각을 하고 3월 달에, 6월 달에, 9월 달에, 12월 달에 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의 영역에 이 말씀들을 적용해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꼭 이 주제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5가지 영역에서 내가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가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가를 곱씹어 생각하시면서 그때마다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주도권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며 살아가는 기회가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복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인생,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보여주시는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오늘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셨죠?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저와 여러분이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늘 열심히 하고 분주하게 살아가기는 하지만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는 빈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주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주시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이고요. 저는 말하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빚어주시고 나를 빚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생업을 빚어주시는 일, 그래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듯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년주일 첫 주일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인생이라는 게 뭘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을 아주 엑기스로 나누면 2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진리를 탐구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진리를 인정하며 살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한 번 더 얘기하면 진리를 탐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뭐가 바른 건지 뭐가 옳은 건지를 내가 경험을 통해 경험을 해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과학을 하는 태도이긴 합니다. 과학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관찰을 해보고 실험을 해보고 그 결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맞죠? 우리들이 대부분의 인생을 살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고 그게 맞는 건지 옳은 건지 경험을 해본 다음에 나중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 누가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내가 경험해보고 사실을 파악해보고 다 경험해 본 다음에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판단할까요? 내가 판단하죠.
질문 하나 던질까요? 그 판단을 하는 내가 불완전하다면, 그 판단을 하는 내가, 내 존재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라면, 내가 경험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정보를 모아 판단하는 나 자체가 불완전하다면 내가 내린 판단이 옳을까요? 틀릴 수도 있을까요? 틀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탐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탐구하는데 내가 하는 경험이 전체가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내가 하는 경험이 50밖에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온전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온전하다고 가정하는 내가 50밖에 안 한 경험을 가지고 옳고 그름, 이게 진리야 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옳지 않죠. 왜요? 아직 뭘 안 해봤어요? 50을 경험해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설득력 있고 좋은 자세인 것 같지만 늘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탐구해볼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진리 자체를 인정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겠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보다 존재적으로 전혀 다르고 나보다 존재적으로 더 초월적인 그 누구인가가 만들어주신 진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불완전한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해 볼 수 없는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주도권을 가지신 그 어떤 분이 내려주신 진리를 나는 아직 거기까지 경험해 보지도 못했고 불완전한 나로서는 거기까지 다 이해가 되지도 못하지만 그분이 내려주신 결론을 진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명했던 삶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판단해가는 삶입니다. 내가 실제로 경험해봐서 이건 아니네, 그건 요건 아니고 경험해보니까 이건 그렇네,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경험을 통해 불완전한 존재인 내가 판단을 내려서 O와 X를 구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했던 삶의 방식은 말씀을 통해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영역입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입니다. 내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험을 강조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경험이 말씀을 자꾸 바꿔갑니다. 내 경험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해도 말씀을 자꾸 다른 쪽으로 조정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을 강조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강조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 경험을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온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상황이 내게 오면 난 망하는 거야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게 되면 말씀이 아니다, 내가 당한 고난은 무의미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그 말씀 때문에 경험을 재해석하는 거죠. 이 경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경험을 재해석하는 거죠. 내게 온 아픔, 내게 온 갈등, 내게 온 염려, 내게 온 걱정거리는 나로 하여금 더 피폐하게 만들고 거칠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시험당함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구나. 아니, 하나님, 나는 지금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 문제는 난 감당할 수 없는데요 라고
내 경험으로 관찰하고 판단하겠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그 진리를 인정하고 상황을 재해석하는 거죠. 나 이 상황 넘어갈 수 있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느냐? 여러분은 어느 삶을 계속 붙들고 사시겠습니까? 불완전한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의 상황들을 불완전한 내가 판단을 내리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하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던져주신 진리의 말씀을 불완전한 내가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절개 식구들이 후자의 삶을 선택하는 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주님께 왜 주도권을 드려야 하는가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33절부터 3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뭐 하지 못할 것이라고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관찰하고 분석해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고도 놀랍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와, 이 자연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놀랍고 신비해.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하기 때문에, 풍성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걸 헤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는 진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로 알려주신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이란 말이죠. 말씀드렸듯이 불완전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생각의 폭으로 자꾸 판단해 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이나 생각으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성경이 담아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진리를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뭐가 되었느냐?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라는 단어는 카운셀러가 되었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에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엔 이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아무도 하나님께 카운셀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상담해 드릴 수 없고 덧붙일 수 없고 조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마녀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을 넘어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5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대갚아 주실 만큼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을 먼저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대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3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만물이 어떻다고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 속에서 탐구하고 연구해서 불완전한 우리가 내리는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들이, 모든 걸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 불완전한 우리들이 파악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만물은 그냥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 세상은 사람들이 움직여가는 것 같고 힘센 나라들이 주장해가는 것 같지만 이 만물은 누구로 말미암느냐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이 만물은 끝내 하나님의 계획으로 완성되며 하나님의 손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세상의 사실들이 내게 자꾸 가져다 주는 판단을 판단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을 진리로 인정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올 1년에 저와 여러분이 혹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한 해, 그리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만난 내 개인의 일들, 우리 가정의 일들, 우리 자녀의 일들, 내 생업의 일들, 우리 교회의 일들, 우리 나라의 일들을 사람들이 주인되어 주관하는 그 패턴과 양식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어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태도로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요구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터인데, 그걸 진리로 우리 가슴에 품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 11장 말씀이 12장 1절로 연결됩니다.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잠시만요. 그러므로니까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를 말씀하는 거죠. 다시 그러므로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12장 1절을 제일 짧게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계심으로 너희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맨 끝에, 구절의 맨 끝을 보는 거죠. 너희들은 뭐 하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런 말인 거죠. 영적 예배를. 영적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과 육을 구분하면서 영적이다 그러면 자꾸 이상한 세상을 얘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걸 영적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식구들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간다. 하나님하고 같은 방향이다. 하나님하고 같은 성향이다. 하나님께 민감하다. 하나님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놀랍고 신비한 것을 경험한다.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요. 아, 그분 참 영적인 분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어떤 분이 영적인 분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매우 밀착되어 있는 분, 하나님과 민감한 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건 막 신비로운 예배, 무슨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로 생각해 볼게, 그래서 오늘 12장 1절을 잘 읽어보시면, 근데 그 영적인 예배라는 게 어떤 예배냐? 영적인 예배라는 게 그게 중간에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니까 이제부터 잘 들으라는 거죠. 너희 몸을, 무엇을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두 단어를 다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거룩한, 그리고 어떤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5절 읽으면서 우리 알았죠?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거룩해지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게. 여기서 산다는 게 뭘까요? 살아있는 재물, 생활하는 재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로 살아가는 재물,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요. 이제 구분되세요?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받는 예배인 거예요. 뭘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몸으로, 우리의 생활로 거룩하게 살아갈 하나님의 힘을 받아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약이 오르고 낙심이 되고 힘이 든 우리들의 개인 생활, 가정 생활, 부부 생활, 그리고 자녀 생활, 그리고 일터에서, 생업에서 친구들 만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무엇으로요? 생활로 하나님 앞에 드려가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해야 되는가 착하지 않아도 되는가, 이 문제는 물을 수가 없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예배라면 그 예배에 드리는 예배가 어디냐면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죠. 지금은요,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두 가지 예배로 구분하는 거예요. 받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저도, 성가대도, 안내위원도, 주차위원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자 이 주일에 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러요? 아니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의 상한 심령은 드리되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려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에 성공하려고요. 어디 가서요? 저희들의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가정생활, 부부생활, 일터, 친구 사이, 학교, 사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 호흡을 가져가시는 그 시간까지의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하고 그리고 생활하는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예배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 영적인 예배를 드려갈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드리는 예배를 살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다른 말로 하면 가치의 변화, 판단 기준의 변화, 내가 생각하고 있는 패턴의 변화가 필요해요. 여기 12장 2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으면 이렇게 갑니다. 너희는 뭘 본받지 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이 세대에 밑줄 치고 다른 단어 쓰셔도 돼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또 하나 써놓으세요.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아라. 혹시 영어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뭘 본받지 말라고요? 패턴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단어 계속 우리 들어오셨죠? 원래 우리는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따지면 애굽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옮기신다 그랬죠. 그래서 구원은 두 가지 이동이라 그랬죠. 하나는 뭐의 이동? 장소, 자리의 이동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동은 무슨 이동이라고요? 생각의 이동이라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졌는데 원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살았어요? 애굽의 패턴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는 애굽 패턴 말고 어디 패턴 가지고요? 하나님 패턴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똑같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요? 나 개인의 영역에서, 부부의 영역에서, 가정의 영역에서, 직장의 영역에서, 인생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에서, 시간의 영역에서, 재능의 영역에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래요. 여기 마음은 다른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태도라고 바꿀 수 있어요. 태도. 뭘 바꿔요?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의 행동은 한 번에 바꾸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행동은. 여러분, 우리의 말투를 한 번에 바꾸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의 기질을 한 번에 바꾸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너무나 쉬운 게 있어요. 생각보다 쉬운 게. 내가 탐구하여 진리를 알아내겠다 생각하지 않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생각은 한순간에도 바꿀 수 있어요. 한순간에도. 그리고 사실은 생각을 바꿔야만 우리들의 몸이 바뀔 수 있어요. 몸이. 여러분, 왜 우리가 예를 들어 아주 작은 예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회초리 들잖아요. 왜 회초리 들까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이거죠. 그래서 얘 잘 되라고 하려고. 근데 여러분, 왜 깍두기 아저씨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안 들까요? 우리는. 그러면 맞으니까 우리가. 내 자녀는 나보다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래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생각이 바뀌잖아요. 아, 이 아이는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대우받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학대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마음에 새기게 되면 다른 태도를 그에게 보낼 수 있어요. 생각이 바뀌니까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되고 다른 태도를 보이니까 변화가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의 재료이며 태도를 바꾸는 재료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집어넣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탐구하여 진리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불완전한 내가 판단하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하며 살려고 하는 거죠. 이건 처음부터 출발부터가 불완전한 출발이었고 불완전한 과정이 될 것이고 나중엔 열심히는 살았지만 불완전한 결말이 오게 될지 몰라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주님께 주도권을 드리기 위해 올 1년 동안 생각의 변화를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부분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은 원래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다르죠?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져올 결과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패턴을 본받지 않고 우리의 태도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면, 생각이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변화를 받는 것과 분별을 하라, 이것이 똑같이 명령이 아니라
생각의 변화, 내 패턴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패턴을 자꾸 집어넣으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늘 인생을 살면서 답답함이 뭐예요? 과연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마음일까를 우리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 이게 영적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간다고. 어떻게 하면요? 이 세상의 패턴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패턴 집어넣어 우리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오는데 그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교육교 식구들이 올 1년 동안 이 씨름 꼭 해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의 패턴을 많이 집어넣고 우리의 태도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받음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나에게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원하시는지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